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그대로 갑니다. 지금 이제 이 28절부터 29절까지의 이제 30절까지 이 내용은 앞에 이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경계선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언제나 그 경계선에서 있는데 균형을 잘 잡고 가야겠죠. 근데 이제 가장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도움도 청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것이죠. 이건 두 가지를 표현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우리로는 성량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문제 해결이 절대 뭐 하는 것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다 틀린 얘기가 돼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쉬워 어려워? 이걸 믿는 게 다야. 쉽잖아. 왜 쉬운 줄 알아? 진리는 쉬운 거야. 네가 부모라면은 힘 빠져서 못하고 죽어가는 저 아이에게 왜 그랬냐, 네 힘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겠느냐, 안 그러면 살리겠느냐? 당연히 살린다. 그런데 너를 그렇게 죽이길 원하는 사람이면 살리겠느냐,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불가능한 길을 제시하겠느냐? 불가능한 길을 제시한 건 부모가 아니요. 그건 뭐예요? 죽이기를 원하는 자요. 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살 거야. 아니요, 그러면 죽어요. 못 나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창조주이시고 부모가 되는 것은 이 불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새롭게 되어지는 얘기도 아니고 원래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시고 로마서에 보니까 8장 몇 절입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24절이죠.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이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뭐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보는 거로 만지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실에 언제나 확실하게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서 떠나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1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돈을 주죠. 경비병들한테. 너희들의 경비의 실패는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경비병들이 우리가 경비를 실패했어라는 자인하고 다니는 꼴이 되잖아요. 그로 인한 책임은 우리가 돈으로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걸 싫어요. 25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총독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합니까? 다른 범죄는 없고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전도의 내용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든 핍박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길이 뭐였다는 거, 이것임을 성경은 증거했고 사도행전은 증거했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전도는 뭐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했다, 곧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1절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순교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뭐 했다고? 견뎌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6절에서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와 같다라는 말은 만물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 연약함은 뭐죠? 우리 연약함은 뭘 모르는 거냐?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뭐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연약한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아닌가. 하나님이 뭐 하는 대상이요? 돕는 대상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성령 곧 양자될 것 곧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탄식에 동참한 성령께서 우리의 도우시느니 우리가 그 영광을 알되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바라되 온전히 바라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마땅히 구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든든히 서는 것, 그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이 큰 문제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만약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온통 생각이 그거 해결하는데 좀 가게 돼 있다니까요. 돈이 좀 생겼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죠? 이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굴려야 불릴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주식의 시대, 코인의 시대, 이 부동산의 시대가 돼가지고, 아니 같이 이렇게 직장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10여 년 전에 한 몇 천만 원, 한 1, 2억 투자하더니는 몇백억 들고 직장을 딱딱 나가버렸어. 그러면 나는 1년에 5, 6천 연봉 받는데 직장생활 하고 싶겠어요? 뭔 재미가 나겠어,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아파트 투자한다 하더니 시방이 매쳤더니 그걸로 팔아가지고 3억 남겼대. 10년 동안 벌어도 못 들어올 돈을 남겼대요. 그러고는 한 통 쏜다고 가재.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요. 일할 맛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힘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뭐예요? 이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딱 다치게 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막 생각하면 머리 휘가지죠. 그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은 이거야. 이미 받았어. 근데 몰라.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뭘 받은 사람들이요? 도움과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럼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분명히 이 어마어마하겠는데 모르고 항상 세상의 마음이 뺏겨져 있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이제 저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음 하나, 작은 간구 하나. 기도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 못해서 안타깝고 내가 기도해야지 될 건데 못한다라는 그 부담을 안고 있고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한 때 준비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똑똑똑 두들겨요. 일요일 아침 6시요. 5시 이제 한 반이나 됐겠죠. 그러면 형 공차로 가요. 키는 멀때같이 크다니까. 한 90 넘고요 거기도. 그럼 가야 돼.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야 돼. 둘이 나가서 2시간 동안 공차. 8시까지. 그러면 둘이서 이제 네가 차 내가 막을게. 내가 차 네가 막어.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우리 접고 하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감각은 더 좋잖아요. 그 멀때같이 키 큰 친구보다. 맨날 미안해. 억지로 막 같이 점수 가지 막 맞춰가면서 하는데도 힘들어. 그렇게 6개월을 그 친구한테 끌려다녔어요. 나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데려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랬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2년 동안 진짜 눈물로 기도했던 한 가지, 하나님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이거구나. 그 서설이라는 친구가 되게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외로움을 많이 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다른 친구 같으면 안 간다 해볼 건데, 그러니까 놀아준다, 같이 있어준다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를 통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진짜 원하는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내가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러고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됐고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계획한 것 아니고요, 아른 것도 아니고요, 단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돕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지불식한 오늘 내 삶에 자그마하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왜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아가서, 오늘도 이제 나가면서요, 두 사람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한 놈은 안 돼, 한 놈은 안 왔어.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와 있어. 뭔 일이 생겨서 못 왔대. 알았다 내려온나. 근데 오늘이 이제 그럼 됐고 차분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으니까 또 이루실 거겠죠.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뭘 위한 것이다? 설명을 위한 것이다. 뭘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준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난 다음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둘은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구분할 이유가 없다. 잘 모른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공부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 네가 그래야 하나님 일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사기라고 그래요. 그건 지 생각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일생을 낮고 연약하고 천한, 세상이 말하는 천한 곳에 있다면 나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자리 빼고 어디예요? 청와대, 꼭대기 그런 데에서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노래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 벗어나야 돼. 잘 돼야 돼. 순 사기꾼들만 모여서. 사기꾼은 아니죠.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했어요. 초대교회 가면은요, 그럼 초대교회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 누구도 그 자리에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왜? 300년 동안 뭐 했어요? 그 낮은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는 자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다 상관없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뭐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해결돼야 돼. 그 기준이 뭐죠? 해결돼야 된다는 그 해결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그러면 세상이에요. 나쁜 일이란 것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자들은 세상에 뭐하지 못한다 그랬죠? 요한일서인가요? 5장인가요? 18절인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를 못해.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세대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새끼 중에 하나를 뭐 만들어놔야 돼요? 공무원 만들어놔야 돼. 왜? 그건 가뭄이었고 흉년이었거든. 왜?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하여튼간에 그런 이제 굳어져 있는 그런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 어떤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그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뭐 했다라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 심령 몰라요. 글을 읽어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을 동정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인, 내가 겪은 거 외에는 동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이 땅의 배고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멸시와 모든 걸 다 겪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4장 15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체험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는 뭐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음을 알게 했으니 이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로 뭐래요? 그것은 악이야. 없애야 돼. 바꿔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끝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게 합력한다라는 거, 내 모든 과거도 이제는 뭐 한 거예요? 다 그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주 얘기를 들잖아요. 예수님 믿고 2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렸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는요 다 이해되더라고요. 왜 겪어봤으니까. 네. 뭐 가난은 뭐 잘 겪어봤니? 성공도 좀 겪어봤어. 이해되더라니까요. 네. 다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들은 이 모든 지나간 것들을 그러면 지금 있는 연약함도요 그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자, 모든 거 합력의 선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부터 오늘 주제가 아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해요. 시간적으로 언제 알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말해요. 어떤 택하심이죠? 창세기죠. 25장이죠. 23절이죠. 내 복 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 얘기를 로마서에 가서 다시 하죠. 9장이죠.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 여기서 미워했다는 건 덜 사랑했다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불렀는데 쟤 왜 불러요? 한 것도 없는데? 저거 살아온 생활을 보세요. 저거 지금 믿고도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단이나 가능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했어. 뭔 근거로 죄를 택할 수 있냐고? 십자가.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9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아무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뭐 했다면 들어와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복된 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복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어야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미리 하신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 솔직히 우리 중에서 누가 뭐 하나님 저야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억지로 끌려가든지 뭐 끌려가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지러가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씩 된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좀 긴가민가한 것이 뭐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 거, 지금도 도울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이걸 복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된 자로 여겨져 안 여겨져요? 안 여겨져. 그래서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도 복인지를 몰라.
우리가 뭐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감동도 안 받아요. 강심장들이야 그냥.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참 지금도 그때 그 94년 그때를 생각하면요, 2월달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러고 혼자 새벽에 혼자 교회를 갔다니까. 낮에는 쪽팔려서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미리 하셨다. 자, 이 미리 하신 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습니까? 정하셨다 그랬어요. 목적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이제 미리 정하셨어요. 이 정하심에서는 어서부터 어디까지요?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 보장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미리 정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했구나. 아멘.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는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막혔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한 거죠?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것 같다. 끝. 그것은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그건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만큼 빠르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바울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어요? 13년이 넘게 걸렸어요. 혼자 다소에 가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질 않아. 저것이 혹시 스파이 아니냐 이거야. 교회에 들어왔고 우리 잡아다 죽이려 스파이로 가져온 거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고향 다소에 가서 혼자 13년 동안 있었어. 그 바울을 데려온 게 바나바야. 나중에는 바나바하고까지 싸워서 둘이 헤어져서 갈라졌어. 이제 왜요?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누구 길이 더 하나님의 뜻이 합당했어요? 바울의 길이 더 합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보장했다라는 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특별히 언제 흔들리지 마라? 실패할 때, 길이 막힐 때, 그럴 때는요, 조용히 너희는 잠잠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라.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뉴질랜드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월요일 날 이사를 하고, 근데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이 안 된대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 아니요. 내가 이사 갈 집이지만 누구 일이에요? 그건 내 일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해서 보증금 대출 안 된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끝. 그건 내 일 아니니까. 그러고 이제 그날 이덕규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별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간혹가 다 쓰시는데 제목이 뭐냐?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뉴질랜드 가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뉴질랜드 딱 후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싶어요. 특별히 조기 유학한 아이들이. 그래서 집에 이제 와가지고 떨렁떨렁 와가지고 왜 끝났어?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나 뉴질랜드 가야 되니까 이 모든 문제 누구 문제야 이제? 내 문제 아니야. 로마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집에 왔더니 말씀 들었지? 못 들었대. 왜? 전화해야지.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미안하더라고요. 그랬겠구나. 근데 내가 아니, 제목이 이미 말씀 나왔잖아. 네가 로마도 보아리라. 그러고 또 부르세요. 내 문제 아닌 걸 뭐.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 왔어.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신용대출로 돌리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훨씬 뭐가 나왔죠? 이자율이 높잖아요. 지그들이 이기잖아요. 지금이니까 그 눈치를 채지 이제. 내가 안 넘어간 거야.
그랬더니 금요일날 그냥 대출 하기로 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내일 모레 뉴질랜드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러게요. 내가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고 끊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길이 막혔다고요? 다른 길이 잠겨있다니까요. 절대 놀라지 말라니까요. 아니 광양을 내려오는데 이 집이 안 나가요. 구증을 받고 내가 와야지. 나는 올 수는 없잖아요. 이사님 세탁 오늘 오는데 안 와. 기다리다 전화했어. 아니 왜 안 오냐고. 죄송하다, 깜빡 잊어버렸다고. 세상에 이사님 세탁 이사 갈 날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하면 내려오겠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그날 집이 나갔어요. 그래서 계약이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 어떤 길이 막히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이 교회는요 마찬가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건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 이번 주 메시지 뭐죠?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교회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죠? 끝났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분명히 하나님에게 내가 소원한 것 인생에 지키면서 온 것 아닙니까? 렘넌트 시대에 렘넌트 시대에 창조주의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오는 그 주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끝났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안에. 근데 저는 성질이 못 돼갖고 대시게 맞으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맞지 말고 순한 양이 되어서 가자 그러면 매 하고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얼마나 쉽냐고요. 내가 오늘 어떤 놈한테 그랬어요. 야, 군대 가보니까 어쩌디? 선임이 하라면 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럼 네 선임이 누구냐? 영원한 선임, 평생 선임. 하나님 아니냐? 이제 또 하나님 말 들어라. 안 들으면 뒤지게 맞는다. 더 안 들으면 영창 간다. 그것도 안 들으면 총살 당한다. 왜요? 디모데후서 보험처럼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하면 너는 군사 아니냐? 영원한 군사다. 싫으면 믿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정해진 자다. 끝났다. 미리 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로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의 영광.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복음자라는 그 복음자에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예수의 영광이요. 우리 형님 예수. 왜? 그분이 맏아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 밑에 동생인데 우리 형님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 형 덕을 참 많이 본 사람이에요. 형한테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어디 가서 나 준호 동생인데 아무도 안 건드려요. 등치도 좁고 애소하잖아요. 나 준호 동생 그럼 끝이요. 강진 농구 들어갈 때 애들이 좀 형 선배들이 무섭잖아요. 얼마나 중학생 고등 들으면 무서워요. 야만 어디 가냐? 야, 욕도 우리 형 만나러 가. 누군데? 김준호. 가라. 강진 농구에서 김준호 건드렸다 죽는 거야. 전남 대대표까지 할 정도 실력인데 누가 그걸 건듭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애들 나 매 맞는 거 봤거든요. 형이 후배들 때리는 거 완전 학교 폭력이다. 그래서 그런 상폭력이 없어. 쌤 엉덩이로 막 20대씩 때려버려. 그런데 그 동생들 다 동원해갖고 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진 농구가 다 뒤로 안 되는 거죠. 나 준호 동생인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 예수 동생이요. 우리 형님 예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건듭니까? 우리의 보장은 완전한 언제 믿어라? 실패할 때. 오늘 지연이가 그래요. 목사님 나 오늘 기분 나빠 죽겠어요. 우울해요. 왜? 빨간불에 섰는데 실격이래요. 빨간불에 서야지 어떻게 가요? 그러더라고.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지연아 기분 나쁘면 속으로 조용히 해. 오빠 그 시험관이 나 힘들게 했어. 혼내줘. 그렇게 하라니까는요. 아니 오빠 아니야 오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니 풋살장에 있는데 풋살장에 이렇게 그 그물 쳐놓은 쇠를 발로 뚝 건드렸거든요. 축구화를 신고. 아야 전기가 통해요. 옆에 있는 형님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나보다 나이 한 10살 많거든요. 전화하더라고. 와서 전부 다 점검 한번 하라고. 전기 통한다고. 그러면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 뭐 큰일 나기는. 내가 그 형님한테 이랬어요.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내일 만나면 또 한 마디 더 할 거예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이제 그건 계속 거짓 풀고 있지 말라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있잖아요. 슛을 때리면은요, 우리 뭐 그 청년들 때리는 것보다 세요. 어찌 힘이 좋은지. 그래도 한 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형님으로 삼고 예수를 오빠로 삼고 완전히 정해진 인생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으니 그러셨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첫 번째, 전도자들 많이 왔어요.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데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한테 교회 얘기를 꺼낸 것은 양식이, 제주도 사는 친구. 지금은 대만 하는데 믿을 듯 말 듯 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선생님들은 입도 뻥긋 안 하더라고. 그래도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놈. 제일 처음이자 유일한 놈. 양현식이. 목사님 아들. 광명교회 목사님 아들. 그러고는 대학교 와가지고는 이제 대학교 선배들 조용히 보여주면서 본인이 응답받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것이 동하겠어요? 안 동하겠어요? 내 안 동하지. 내 실력이 있는데 뭔 그런 게 필요 있어.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돼. 그거 뭐 하나님께 돈 받는 내가 하루게 빠르겠다. 속으로는. 네. 도저히 나는 감이 안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겠어요. 그렇죠. 어떤 후배가요, 갑자기 고시를 그만둔대요. 야, 이 새끼야, 남자 새끼가 마음 먹었으면 최소한 3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속으로만, 뭐 겉으로는 안 하고.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멸시하고 무시하고 응답을 안 했죠. 아무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가자. 예.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하는 사람을 계속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 오셨는데 면박 줘서 보내고 그것을 뭐 10년 20년을 면박 줘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미 부르시기 전에 뭐 해놨습니까? 이미 부르시기 전에 로마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이것도 외워야겠네. 오늘 5장 몇 절 되지도 않더만. 그러면 이제 5장까지 외워보면은 그냥 외울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하루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간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확증시켜 놓고 성령을 보내시되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뭐였어요? 부르셨어요. 10년 20년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쉽게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좀 잘한다고 못한다고 포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저 사람이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지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왜요? 이렇게 불렀는데 10년 20년 평생을 준비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포기합니까? 안 한다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한테 그랬어요. 형은 한국 교회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형이 모르는 거다. 나는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맞아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준비한 건데 그렇다고 포기한다고요? 안 그런다니까요. 뭐 한다고요?
매를 때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정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자,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로움이 있다 없다? 의로움이 없다. 거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다 없다? 믿음도 없다. 선한 행함도 있다, 선행도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본인이 택하셨고 본인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없고 선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한 은혜로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로마서 5장 1절에 은혜로 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것입니까?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 5장 1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니까.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하겠어요. 그랬는데 연약하다고, 조금 그런다고 틀렸다고 버려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하고 믿으면 얼마나 믿어요. 제가 성경을 전부 다 강해 설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진작에 포기해버렸어요. 왜 포기했느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지금 하나님, 이번 주도 본문 그대로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똑같은 본문이요, 날마다 달라요. 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간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그때 의미 있게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구절인데 다음 날 보니까 또 달라져 있어. 이게 이사야 62장을 다시 이렇게 외워보고 있거든요. 와, 그때는 왜 이런 게 안 보였지? 전혀 다르게 보여요. 세상에나. 그래서 의미가 없다, 한 구절 갖고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의롭다고 쳐주는 거,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왜요? 본인이 미리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뭘 보장하는 거니까 이거 보장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서 우리도 봤죠. 11절입니까?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뭐로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이 법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세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이 영화가 이루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지켜집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8장인가 9장인가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장인가? 11장인가 헷갈리네. 어제 읽었는데. 성전은 측량을 하고 바깥들은 측량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떠한 형편 중에도 지켜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환난 중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그는 믿음을 포기 안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죠. 욥이 그랬죠. 왜요? 그 성전은 뭐하니까 이미 측량에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보장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고 해결이 돼서가 아니에요. 이 영화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붙들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혼란 중에도, 어떠한 기쁨 중에도, 어떠한 성공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면 됩니까? 이제 이게 이 모든 일이 아시는 것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죠?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갖고 보상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상이 끝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은 내 감정에, 내 신념에 든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렇구나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제 강단 말씀으로 넘어올게요. 누가 그랬어요? 자, 열왕기 상에 보니까 8장이죠. 솔로몬이 12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성전이만 그 영광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뭐예요? 그가 누리는 확신이에요 지금. 그러니 2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지금? 27절까지입니까? 예. 하나님 뭐 하십소서 이제?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봤으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 개인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뭐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뜻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런 걸 계속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그러죠? 예. 그런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17절,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온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맞죠? 네. 그런데 하나를 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광야에 내려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아니 교구 사역을 하래요.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대우 받지 말고 전사 대우 받고 하래요. 나를 쓰려면 대우를 하고 안 그러면 난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거든. 이미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내가 다 했다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국 목사님한테 교육국 할 수도 없는 대학부인데 교육국에 돌아가서 설치고 있었는데 난 떠날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라. 그래서 3번 왔다 갔다 저한테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나 보내주라고. 나 나간다고. 그렇게 하고 온 게 렘넌트 시대, 렘넌트 도시, 창조적인 행동. 그러니 요즘 매일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잖아요. 매일. 왜요? 내가 받은 응답이거든.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주셨던, 나를 불러섰을 때 내 마음에 주셨던 그 소원,
아무도 학원 현장에서 아무도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을 평생 일생 동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소원을 하나님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그럼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전파의 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4,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저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갔는데요,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옆에서 쫄쫄 몇 명이 놀아요. 한 녀석이 음악을 듣고 오더라고. 이리 와, 여기 앉아. 우리 피구팀이 절대 복음을 못 전했대요. 앉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음악 들어? 무슨 음악 듣는데, 그러냐, 나는 무슨 음악 좋아했다, 같이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보겠대. 그래가지고 정태준이하고 풀 버전 2시간 20분짜리 있더만 유튜브로 딱 틀어주면서 들었더니 저기 떠나가면 삐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근데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때는 그렇게 쉬웠는데 지금은 아예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었을 때 내 영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그 분노와 격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은 또 벗어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분을 네가 네 안에 주인으로 모셔라. 그래서 또 다시 복음을 말하고, 이제 저번에는 짧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저번에는 2가지로, 이번에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의 중점을 뒀어요. 우리는 하나의 형상이야. 그분하고 함께 해야지 내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있어. 근데 네 마음속에 항상 손가락 욕밖에 안 나오잖아. 얘들은 툭하면 손가락 욕이야. 진짜 심한 욕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오늘 또 이제 2사람이었는데 2사람 나오면 안 될 뻔했어. 하나님이 정확하시지. 내일 한 사람 보내시겠지. 내일 한 사람도 다시 하겠죠. 이제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봤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를 봤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습니까? 그건 나 좀 쳐다봐. 나한테 좀 말해봐. 이제는 삶의 주인을 받고, 삶의 방식을 받고, 삶의 이유를 받고, 삶의 목표를 받고,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미리 알아서 정했고 불렀고 의롭다고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와. 내 자녀가 돼. 예수 동생 되고.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주께로 와야죠.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말이야, 하나님께. 근데도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도 사람 의지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어디에 전화를 해볼까? 다 겪어본 일이라 알아. 맨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라. 자동 그냥 계속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곧 저에게서도, 우리 집에서도, 이 사건 중에도, 이 문제 가운데도, 저 왼수 같은 남편에게서도, 저 왼수 같은 마누라에게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죠? 그러고 기도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 하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의 믿음을 확실히 넣어주사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화롭다함을 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장하셨으니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확실한 뜻, 의롭다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재림하여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영원하신 뜻이, 창시전의 뜻이 확실하게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